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다. 제 말이 꼬입니다. 제 학창 시절에 시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 다른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싫다고 하는데 저는 시험 보는 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수업만 하고 일찍 끝났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다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남기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시험을 봐야지만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 사람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기도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계심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험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험을 통과한 적도 있고 시험에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소망이고 우리가 갖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쩔 때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시험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실패해서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이 길어져서 힘든 시간이 길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제는 더 이상 시험에 실패하지 말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실패할 때 우리는 그때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참 우리 인생이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험을 만날 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기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기록하고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탁 꺼내서 보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꺼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굳건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들을 언제나 꺼낼 수 있는 신앙의 간증들을 여기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카드를 꺼내서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베드로는 헤롯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몰려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성도 몇 명을 잡았고 그 중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더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해가 졌다는 의미입니다. 명절에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잡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갇혀서 지켰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의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교절이 끝나는 7일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7일이 지나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저녁에 베드로를 잡아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이미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베드로를 밤에 몰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밝은 대자의 베드로를 잡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헤롯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 밤, 내일이면 베드로는 이제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베드로는 두 근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는 의미는 한 손은 한 군사에, 다른 손은 한 군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대한 죄를 범한 죄인들은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군사와 손을 같이 연결해서 옥 안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은 군사에, 이 한 손도 다른 군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7절을 보면 갑자기 호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감옥을 비추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자고 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치면서 깨웠습니다. 이때 치리라는 단어가 그냥 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몽둥이 같은 걸로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어떤 물건을 가지고 치는 것처럼 아주 세게 쳐야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만큼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허리띠를 풀고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으며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헤롯이 자신을 죽일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교회의 핍박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칼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 전날인 두 군사의 틈에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은 평안한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워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파수꾼을 지나서 성 밖으로 향하는 그 철문이 스스로 열리게 하고 베드로를 구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또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어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일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 잔인함을 그대로 이어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의 계획은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힌 지 지금 7일이 지났습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일의 기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의 기간이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고난의 기간입니다. 자신들의 수장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니 당연히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있는 상황은 옥에 들어가서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팔에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옥 밖에는 또한 파수꾼들이 1차로 지키고 2차로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그 문도 철문으로 닫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헤롯이 아무리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의 전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때에 그가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다를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닥칠 그때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잡히고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의 결론은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멋있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결론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호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호주로 배낭여행을 가서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50m 상공에 있는 그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다리를 묶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것이 차라리 죽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하면 멋있게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게 새가 나르는 것처럼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제가 그 사진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그 비싼 돈을 내고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좋은 경험을 하는데 아름다운 잘 뛰어내려서 아름다운 컷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야 멋있게 죽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멋있게 죽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안하게 잠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멋있게 죽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오늘만 살고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는 것이 멋있게 죽는 삶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확실한 약속을 주는 것이 제가 멋있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죽음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멋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멋지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는 것이 베드로가 멋지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멋지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이어진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멋지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멋지게 죽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순교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섰다는 의미는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인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떠한 사람이 집안에 만불이 있다고 그걸 가지러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없는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 죽음을 넘어서 멋있게 죽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잠잘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이 죽음 넘어서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멋지게 죽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내가 주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으라 하고 당당하게 죽음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나 죽으나 하니까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내가 고기 하나를 잡고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잘 구워지게 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잘 구워져서 그것을 딱 먹으려고 상추를 쌀라고 딱 하는데 상추를 드는 순간 친구가 그 고기를 먹어버립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속상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에 섭섭해하지 말고 조그만 것에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넉넉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적은 일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적은 것에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베풀며 희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 조그만 것 빼앗긴 것에 마음 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베풀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조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 내 일부를 빼앗긴 것, 내 고기 한 점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희생하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넓은 마음으로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빼앗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